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할렐루야 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방언의 종류에 관한 것과 또 종류가 있다 하니 종류에 관한 것과 또 특별한 대신 방언 속에 들어있는 4가지 특화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많고 시시비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안티들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고 이단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교단마다 또 교단 내에서도 그 갈래마다 방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갖는 입장은 교단 내에서도 신학교 내에서도 교수에 따라 개인적인 소양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죠. 당연히 목사님들도 또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목사님인데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역시 방언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교단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갈래가 있어요. 조금씩 취하는 갈래가 있습니다. 그 갈래 때문에 이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또 넘어서니까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방언을 하는 게 좋아.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아.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교회 하나님이 불러냄을 입은 저와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의 공동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의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교회마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이것이 중요하죠.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방언을 안 하는 목사님에게 방언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성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반대로 방언을 적극 지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방언을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일까요?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 정확하게 그 현실을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인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본인이 못하고 안 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떼들에게 자신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끄시기까지 주님이 친애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목사들에게 맡긴 것뿐이지 목사의 양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지 주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방언이 곧 성령 세례다, 이런 이론을 고수한 교단이 있었습니다. 국제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계통의 공식 입장이죠. 그러나 10여 년 전에 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 받지 못했다 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수를 했었습니다. 즉 거듭남의 증표로 방언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입장을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는 안 됐지만 교단 내에서는 그것을 철회한 것으로 압니다. 저도 방언을 하지 못했을 때 이미 회심을 했습니다. 거듭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근거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지요. 믿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과 함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사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로서의 방언을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같은 선상에서 놓고 방언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신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1절로 11절의 말씀을 갖고 대신방언과 이 대인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분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한 것을 정리할 때 신학적인 구조를 전체 먼저 보고 신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알려주고 그 나머지 아주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설 어떤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방언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정리하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신방언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인방언을 말씀드리면서요. 대인방언과 대물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 정리해 드리고 그 후에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특화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은 이미 방언은 초대교회의 은사가 종결되었다라고 보는 아주 근본적인 보수적 사고를 가진 교단이 또 있고요. 또 아니 방언이 있어야 돼. 방언은 절대 필요한 거야. 라고 지지하는 교단들이 있으며 이런 입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목사님들이 왜 저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많은 상황들을 접하면서 40여 년간 저는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경험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40년 전서부터 그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한 부분들을 성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즉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을 잡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아마 사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0여 년간 이렇게 경험한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는 굶주림, 질병, 괴로움, 고통, 아픔 여러 가지 모든 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들을 나누게 된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진리 자체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대인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정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정리합시다. 옆 사람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여러 타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기념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각국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5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가시고 열흘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죠.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혀같이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치 혀가 올라가는 것 같은 모양을 해서 혀같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막 쏟아 부어졌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제자들이 구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지금 받는 장면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눈이 열려 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눈이 열려서 그 불꽃이 일어나고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장면을 각 사람이 서로 보는 겁니다. 아멘? 서로 본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 11절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로 인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큰 일을 말했다라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일을 말한 게 뭘까? 여러분 이때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제자들이 큰 일을 말하겠는데 이 말을 알아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때 말한 제자들의 말은 무엇일까가 유추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때 한 말을 우리는 글로사 헬라 말로 글로사 혀가 굴러가듯이 막 굴러가면서 말이 풀어져 나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적인 언어가 아니라 지적인 언어 자기가 배웠던 언어가 아니라 전혀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는 다른 언어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자국의 말로. 아멘? 자국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첫째 이견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한 방언은 원래 그냥 자기들의 말로 했는데 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말로 동시 통역해서 들은 거야. 이런 이론이 있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됐어. 성령의 감동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자기가 써보지 않던 언어를 말하게 됐어.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에 말한 것은 이겁니다. 한국 사람이 각국에서 이 한국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한국말로 막 말을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일본, 미국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말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택합니다. 오케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나 각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이해해 들으면서 어머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우리 말을 하는 것은 웬일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방언은 성령에 의해서 무슨 말이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내 말을 했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이 벌써 써보지도 않고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 배워보지도 않은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각 제자들에게 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 언어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방언을 가지고 한 일이 뭔지를 알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일이 뭐냐? 각 사람들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이 사건은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단회적인 사건 한 번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리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성령은 나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영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육의 옷을 입었던 예수님은 그리할 수 없었죠. 아멘입니까? 그러니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성령이 단회적 단 한 번 사건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장면과 함께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를 하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큰 일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니까요. 아멘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사건들을 증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각 사람에게 증거하시려 온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준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복음 전파지요. 복음을 전파하게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복음이죠. 이거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말한 이 방언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형태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했기 때문에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이 방언의 목적은 명확하게 복음 전함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막힌 사건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파를 하도록 성령님에서 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자기네 말로 막 동시 통역이 된 겁니다. 동시 통역이 돼서 통역 연사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냥 즉시로 막 통역이 된 거니까요. 통역 연사 필요 없는 거지요. 통역 연사는 저기 은사로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통역 연사를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하면 뭐합니까? 각각의 사실들, 비밀의 사실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통역 은사 받아가지고 남 기도하는 거 통역해주고 싶죠? 여러분? 통역해줘서 뭐 할 건데? 국정원 직원이요? 남의 비밀 알아서 뭐 할게? 알아서 다 올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은사가 있다. 예,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통변의 은사가 주실 수 있지만은
그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각각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각 성령과 1대1로 기도하는 사건이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은 복음 전할 때 즉시 단회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직 선교지에서는 가끔 있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에게 말이 안 통할 때, 말이 안 통하는데 그냥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말이 막 꼬이고 잘못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언어를 배워갖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시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는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일단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일단 문제가 없어요. 아멘. 문제가 없어요. 알아들으니까, 이해하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성도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하여, 천국 시민된 천국의 시민권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은혜 주러 오셨는데요. 아멘. 상담해 주러 오셨는데요. 성령님을 삼당가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도여,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교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이 놀라운 이 생명을 주는 이 사건을 전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구속함, 속량함, 이 사건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엄연히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을 덕을 세워간다 라고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는 대신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방언을 말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안티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고. 저것들은 교회에 모여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핍박을 하고 비판을 해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지각하는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 사람에 듭니다. 그래, 어떤 분들이 어떤 통상적인 이론을 이렇게 보니까 방언은 초기에는 날랄랄랄랄랄라 띠디디디디 하다가 점점 언어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임하는 애기방언이고 언어로 나오는 방언은 성숙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성숙했다가 애기가 되었습니다. 또 애기가 되었다가 성숙했다가 애기가 되었다가 40년을 그리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되지 못한 그분 자신이 그런 성도들이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된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풍성한 유창한 그런 말들을 표현할 때 저는 유창한 언어 기도를 해요. 예. 맞습니다. 유창합니다. 저는 더 유창합니다. 영역이 넓습니다. 20년을 중보만 해왔습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을 다음 주에 싹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유익하게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저 이성적 이 논리로 기도할 때는 내 중심적으로 뭔가 막 구하는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야 말하게 할 때는 착착착 막 걸어가면서도 나와. 그냥 말을 하면서도 막 착착착착 나오고 그냥 끝없이 감사한 거예요. 끝없이 감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끝없이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끝없이 이뻐. 끝없이 이뻐. 누가 흉을 보는지 뭐 하는지 그 흉 보는 그 사람도 이뻐. 아멘. 아멘입니까? 흉을 보든 말든 국률에 불쌍해 몰라서 그래. 그이가 열매를 보아할지니.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됐나 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귀신은 아닌 것 같아. 암만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저 불쌍한 사람 보면 끝없이 긍휼함을 베풀어주고. 아멘입니까? 이상한 짓 하는 게 싫고 뭐 복채 들고 뭐 깃발 들고 흔들진 않았어. 믿습니까? 그렇진 않아.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은사가 쭉 나오기 때문에 방언에 은사가 있다 하면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구할지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래요. 아멘? 통역을 받고 싶디요. 다 하고 싶지. 우리가 영어로 여기 와서 누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막 말하면 누가 옆에서 통역하면 멋있어. 왜? 할렐루야? 통역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방언 말하면 다 누구 다 방언하는 거 들으면서 통역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겨. 그러니까 가서 또 통역을 달라고 기도나 해요. 통역 달라고. 아니 남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가 알아들어서 뭐 할 건디? 국정원 직원이야? 남의 비밀 개개? 그냥 네 기도나 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다 보면요 성령의 감당으로 마음에 풍성한 마음을 주세요. 불쌍한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긍휼함이 굉장히 큰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 긍휼함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할 때 막 더 풍성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방언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방언을 통해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중보를 하게 하시고. 아멘. 붙들려서 뭔 기도를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뭔가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보십시오. 이 두 방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딱 정리하면 깨끗해져요. 정리하기가 쉬워요. 사도행전의 방언과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은요 체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체제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막 각 사람이 각 나라 말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배운 적도 없는데,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가 발발발발발 나왔어. 그런데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 어머 저 사람 중국말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본 말을 해주도 않는데 일본 말이 푹 떨어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체제가 다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돼 있어요. 아멘.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대요. 아멘.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아멘. 알아들으면 이상한겨. 검증하지 않으나. 아멘입니까? 뭘 알아듣도록 해놓으셨어. 아멘. 알아들어도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100% 1000%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감동으로 어떤 메시지 어떤 말을 하고 있다 통역의 영향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이 자기 죄를 거박하고 있어 뭐 이런 거를 통역의 감동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도시 하나까지 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이 주신 방언이라는 선상에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 2장의 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 것이요.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넘어가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는데 난무에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면서 딱 30초만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경험된 것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은 그냥 그동안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래전서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딱 옵니다. 전혀 경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죠. 여러분 방언을 일반적인 논리의 틀에 이성적인 틀에 집어넣고 이론을 세워서 뭔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방언의 영역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미 성령님께서 단독으로 주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람의 이성의 틀에 집어넣고 이렇게 논리를 딱 세워갈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역이 달라요. 적용시켜주는 역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의 목적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고 자기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사로서 능력으로서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는 다 다른 것이지요. 아멘? 아멘입니까? 저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풀어주실 때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하게 같은 언어가 동서남북 사방에 풀어져 있는데도 같은 언어로 나오는 이 독특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삶을 강하게 묶인 그 삶을 헤쳐가라고 풀어가라고 능력의 방언을 얹어주셨어요. 요거를 모르니까 요걸 어둡게 하려고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다 어둠에 갇혀가지고 하다 말고 나가 떨어지고 묶일 대로 묶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패져서 가정이 깨지고 혼자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며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받으며 그렇게 고통의 날을 보내다가 깨져가지고 왔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등 따스고 배불러 살기 좋고 환경이 좋으면 이 안산 골짜기 이런 데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놀라운 천국을 받았어.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의도 터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영역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화된 영역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분들 무적이 영계에서부터 이미 묶여져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것에 묶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들이 종류대로 역사하느냐? 그럼 내가 너 종류대로 능력을 주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특화된 영역들로 내가 너에게 불러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요 풍성한 언어방언을 처음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초기방언은 날랄랄라 다다다다 하다가 언어로 표현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단계로 순차적으로 방언이 이렇게 성숙해 간다라는 말을 그 개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 자체예요. 언어 자체죠. 아멘.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성도의 기도하라고 주신 그 언어는 자체로 완벽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역 문제가 있어서 잠깐 언급해 드리는 건데요. 통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언 통역을 스스로 숙달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런 건 없습니다. 통역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뭘 숙달을 합니까? 자체로 은사로 확 와버린 건데. 아멘. 정확하라고 딱 통역할 수 있도록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방언에 관련된 큰 틀을 일단 정리하시고 아멘. 큰 틀을 정리를 딱 하셔서 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안티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갈라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인방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물방언에 대한 이론이 또 있습니다. 결론을 더 말씀드리면 대물방언이란 사실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만 배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과 대하는 것인데요. 예. 이전에 그 성 어거스틴 같으신 분들은 새들과도 이야기하고 나무들과도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직접 우리가 이 교회사 속에서 어떤 대물방울을 받아서 맨날 새들하고 나무들하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새들하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이 얘기해서 뭐 할 건디? 봉전하려고? 걔들 다 알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멘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 때문에 모든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타락에 그 죄성에 이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 피조물이 단식한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 성 어거스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말은 할 수 있겠죠. 아멘.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유 소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즘같이 강아지와 고양이와 소통 잘하는 시대는 없어. 다 엄마 아버지가 됐는데 어찌 소통이 안 되노? 어찌 소통이 안 되노? 아이고 아가 아이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절에 세상이 지나가는데 오늘 좀 길게 하겠습니다. 지나간데 이 유모차가 한 대가 와요. 유모차가 와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냥 앞으로 이렇게 딱 머리를 묶고 이쪽으로 딱 묶고 아주 예쁜 핀들이 다닥다닥 꽂혔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레이스가 이렇게 핑크색 물방울 무늬에 레이스에 하얀 레이스가 달리고 이쁘 뭔 애긴가 하고 보니까 이러고 쳐다봐요. 깜짝 놀라보니까 강아지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야 참 그래요 참 엄마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생부 생모가 광화문 앞에 가서 데모하게 생겼어. 문 대통령님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오. 국회에 청원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인간들이 말입니다. 우리 자식 생떼 같은 자식들을 다 데려다 아들 딸 다 삼았어. 우리는 자식이 보고 싶어도 보질 못하고 그리운데 하나님이라네. 문 대통령님 우리에게도 인권을 세워주셔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오. 법적으로 보장하라. 법적으로 보장하라. 경공돌의 인권을 보장하라 할 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인격화하여 시를 씁니다. 꽃에 대해 꽃을 인격화하지요. 어떤 사물을 인격화해서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면서 제 차에 늘 감사합니다. 고마웠어. 아프지 말자. 이게 아프지 말자는 고장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고장나면 힘들잖아. 차 타고 가다가 우리는 여자라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 바퀴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어디 가려면 항상 조치를 미리 잘 하는 거예요. 가다가 나는 어떻게 하나 이거 걱정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도 건강해. 고마웠어. 아멘. 아프지 마. 내가 힘들거든.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생물인데도 제 마음에 그 남을 닿아서 얘기해서 그런지 제가요 저기 90년대부터 티코를 탔거든요. 그 티코 폐차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장 안 났습니다. 고장도 안 나고 사고도 안 났어요. 할렐루야. 맨날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고마웠어 얘야. 티코야 고마워. 오늘도 달달달달달달 잘 달렸지? 예, 그 사건 얘기해 주면 재미납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에 갔는데 제가 지금같이 90년대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주소 찾아가는데요. 오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 다르고 오는 길 다릅니다. 저는 길을 모르니까요. 그냥 찾아오는 거에 주여 믿습니다. 저기 성산대교를 지나가는데요. 이거 생각지도 않은 말 해야 되나? 좀 길게 갑시다. 양쪽에 오토바이가 쫙 가요. 오토바이가 가니까 가는가 보다. 그런데 천천히 가요. 제 옆에 제가요 사이카에 뭡니까 이걸 보호를 받고 간 사람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가는데 앞차들이 자꾸 저기서 비켜요.
비키는데 나는 저 차가 차선을 바꾸는 줄 알았지 뭐가 와서 대단한 분이 와서 비키는 줄을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 외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참 신사들하고 인격자들하고 그래서 보는데 사이카가 계속 막 줄줄 있는데 가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가운데로 쭉 가고 있는 거야. 나만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사이카가 조금 앞으로 가요.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요, 새까만 세단인데요, 태극기가 걸려 있고 미국기가 걸려 있어. 무슨 외국인 귀빈이었나 봐. 그러니까 사이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나를 내쫓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내쫓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사이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뒤에 계신 분이 너 했은 것 같아. 내비둬라. 저 무지랭이를 그냥 내줘. 한 것 같아. 이 사이카가요 뭐라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나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도로였어요. 성산대교였어요. 성산대교. 그런데 뭐가 뭡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야 이 바보야 비켜. 보니까요 비켜 나가지고 보니까는 새카만 세단인데요, 양쪽에 백미러 있는 양쪽에 막 굵기가 되고 막 뒤떨어요 차가. 그게요 서서히 바람같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를 싹 가더니요 저만치 가가지고 싹 속력을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이카가 그때서 속력을 내서 싹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이카 보호를 받고 지나간 사람이요. 그래갖고요 내가 혼자 웃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언제 해보겠습니까? 티코를. 그게 아마 그 차만큼의 그 사이즈가 있었으면 차비키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차를 타고 있는 아주 소시민 인권을 보호해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 참 신사다 네 그랬어요. 과연 미국이 달린 게 맞네. 신사다. 한국 사람 같으면 야 안 비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쟤 불러와. 쟤 누구야 불러와 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더 세다니까요. 아멘. 자, 이 대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타락 전에 에덴에서 하와와 뱀이 대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타락 전의 얘기고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면 다 언어가 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언어로 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이 가끔 어떤 분들이 그걸 예증으로 우리 앞에 내놓는데, 이 당나귀가 사람한테 말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22장 1절로 15절에 정확하게 나오지요. 우리 성경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계속해서 격파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이 모압 땅의 왕이 가만히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들어갈 때 혹시 우리도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에 두려우니까 어떡하지 두려워하다가 저기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청을 합니다. 와서 나를 위해 축복 좀 해주시오. 듣지 아니 당신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며. 그러니 나를 와서 좀 위해요. 나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 좀 해라 하는 요청을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발람 그 선지자에게 가지 마라.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야. 저주할 수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음성을 들은 발람이가 안 갑니다. 거기를. 그런데 발락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말을 듣고 딱 물러가면 좋은데 막 금은 보화를 막 바리바리 시리고 막 그 해서 막 발람에게 보내면서 해줘. 한번 해줘. 와서 좀 나를 위해 축복해줘. 막 이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좀 마음이 약간 동합니다. 동해서 하나님께서 하시 말라는 것도 선지자는 합디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발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신나서 금은보화를 막 가져와서 황제 대접을 하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길을 막는 겁니다. 검을 들고 탁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그걸 못 보고 지금 나귀를 타고 더그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피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나귀의 눈에 앞에 하나님의 소자 천사가 탁 검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선지자가 이 말이 왜 이래? 채찍을 치면서 이 말이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하면서 계속해서 때립니다. 바로 가라고.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나귀가 그 사자가 무서우니까 이리 피하다가 저리 피하다가 어떤 좁은 골목길의 그 벽에 그냥 몸을 이렇게 기대면서 나귀를 탄 발람 선지자의 발이 으그러지도록 막 이렇게 비벼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 발도 막 으그러뜨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막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지자가 못 깨닫는 거예요. 나귀도 보고 있는데 눈이 다쳐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이 팍 밝혀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 검을 들고 쳐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못 깨닫고 나귀를 후려 패면서 3번씩 막 패면서 이 나귀야 똑바로 가지 못하겠어 이러니까 나귀가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 그러셔요.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가 하는 말이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내가 언제 평생을 선지자님을 태우고 다녔지만 이런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때리는 것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걸 지금 사자가? 이런 겁니다. 그래 왜 때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선지자하고 대화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동물과 이야기한 사건, 소통한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이 사건은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선지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멘.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어서 선지자가 알아듣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나귀가 알아듣고 서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인님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없었지. 그런데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확 열어서 하지요. 아멘. 그 사건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낙이 아니라 고양이 아니라 지렁이도 입을 열겨. 걱정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방언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통은 했어요. 아멘. 소통은 했지만 이 성경적으로 뭔 말을 줘서 나귀에게 말을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라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그거 예사로 보지 마셔. 사람은요 접신물에 코를 박고도 죽는다잖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요것만한 돌뿌리에 아니야 길에 요렇게 남아요. 요것만한데 거기에 신발 앞구리가 탁 걸려서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깨달으라고. 아멘. 모든 것을. 여러분 칼빈 선생은 풀뿌리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우주 만물에 풀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으며 생명을 얻었으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주시려고 가지가지 은사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모릅니까? 왜 방언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 방언이니 저 방언이니 안티들 들어왔지 창조야 창보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 그러니까 내가 단 댓글이 아니야. 얼마나 보다 이 긍정적인 어떤 분이 창보가 쏠랐어. 그래 내가 딱 보니까
주 예수께 돌아오라 이 뜻이야. 그래서 예수께 어서 오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젖지 못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마노. 아멘입니까? 저는 새벽마다 이 찬송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도, 교수라도, 교단 총회장님이라도, 믿습니까? 목사님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되는지,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간섭되고 있는지, 저 성도에게는 어떻게 간섭되고 있는지, 이 성도에게는 어떻게 간섭되고 있는지, 이 성도에게는 지금 어떻게 간섭되고 있는지 간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돌뿌리를 하나에 걸려서 넘어져도 깨달고, 아멘입니까? 지나가는 지렁이가 꿈틀대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렇지, 내가 지렁이만 또 못하는 인생이지. 아멘입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그 기막힌 생명을 주신 은혜, 영생에 관련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둔하게 보이는 이 어리석은 일이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가끔씩 방언 기도에 대한 부정하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서 계속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사용하는 그 방언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담심이나 욕심이나 혹은 유혹, 사탄의 침투가 있기 때문에 방언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방언만 하는 자는 좀 더 자기 성찰을 해가며 자기를 수련해가며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이상의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건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 중보팀에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막 같이 합니다. 교회 흩어져서. 근데 팀장이요, 저가 기도하는 것을 막 싫어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해놨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럼 조용히 하십시오. 건떡이야 이게. 자기가 막 중보팀에 들어가서 자기 막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누구 중보해 막 기도하니까 막 그 소리가 커지지요. 다른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팀장이 자제시키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듣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조용히 해요. 그럼 조용히 하는 게 맞죠? 성도님,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작게 하시면 되잖아요. 작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슴에 이런 막 복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아멘. 그걸 건떡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낮추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본인의 영적 상태에 딸려서 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늘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깨우고 다듬고 거룩을 유지하고 빨리 돌이키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기에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신 방언 속에 특화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100%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는 거 다 알아요? 방송 다 안 보고 전화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나만 보고 빨리 기도해야지, 빨리 전화해서 빨리 상담해야지 하고 얘기하면 한마디 들으면 저는 방송 다 안 보셨군요. 다 알아요. 아멘. 보세요. 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무슨 뭐 들으면 듣게 되면 말는 거지 무슨 구독, 좋아요 구차하게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이 보게 하고 많은 사람과 나누려면 구독, 좋아요가 있어야지 이렇게 올라온다면서요.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하고 힘을 얻었다 하니 아멘입니까? 다시 하던 기도를 멈추고 몇 년 동안 안 하던 분이 이제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니 도움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 없는 분한테는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할렐루야.